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신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인생 가운데 방황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흩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모세에게 준 것이죠. 즉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당부의 그런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의 만나가 끊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요. 또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맞아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무장한 이 적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00만 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 가셨고요. 또한 그들이 잠잘 수 있는 곳, 멈춰 설 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추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정말 끔찍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공급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에는 두 눈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 일어난 큰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던 이 만나가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승리를 통해 모든 수확물과 전쟁 노획물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어,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공급하심은 아니었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간접적인 공급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계속해서 경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공급이 보이지 않자 그들이 이 세상의 진리이고 이 세상의 방법인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더 많이 심어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심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결국에는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결국 자신의 노력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다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더 많은 수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많은 수확물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처럼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고요.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요. 그 이전에도 많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다시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내가 다시 너를 불러 모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줄 것이다. 다시 너의 민족이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게 된 것은 그들이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들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자신 스스로의 노력에 더 의지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문화에 더 의지했고 그들이 섬기는 신, 하늘에 내리는 비와 더 많은 수확물,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성공의 잣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의 노력을 더 의지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혹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단지 그냥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개를 들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보았고, 또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을 때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에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주여 오늘 우리가 명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참된 공급자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참된 공급자 앞에 이 모든 공급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